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공생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하셨던 그 공생의 절정에 이 6월절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통곡하시며 기도하신 장면이 오늘 나오고 그 장면과 함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날 때 그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거친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사시는 생애도 늘 보면 여기 광야 아니면 산에서 지냈는데 거기 쉬는 장면을 오늘 여기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나갔고 백성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 그 말씀을 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새벽 미명부터 또 일어나서 그곳에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냥 나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밤이면은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쉬셨는데 그냥 우리 생각과 같이 입을 덮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이 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것을 풀고 쉴 수 있는 그 참된 안식과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많이 자는 것으로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떠나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 처소에서 여기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힘 그리고 안식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막 괴롭고 힘들고 압박이 있다가도 이런 문제가 쫙 풀리고 나가면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답을 찾고 나오면 위로부터 성령이 공급하신 힘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영혼의 힘이 생기면요 그 압박받았던 모든 게 몇 초 만에 풀려요. 그게 다 치유가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때는 10분을 자든 30분을 자든 그 자녀가 얼마나 깊고 깊은 단잠이 되든지 완전히 그 다음에 활동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주님 그렇게 쉬셨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밤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이제 드디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야 돼. 하나님의 일을 기도 없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막 생각하니까 부담이 가고 말이죠. 하나님을 하니까 머리 아프다고 그러죠. 머리 아프다. 이번에 또 뭐 할 거 생각하면 또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머리로 하려고 하니 이 조그만 뚜껑 열어보면 이 주먹만한 이 두뇌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그 영혼부터 영혼까지 살아계신 섭리를 갖다가 그걸 풀어간다고 하고 있으니 그게 견뎌내겠어요. 그럼 머리 아프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양식을 따라 풀어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그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어떻게 풀었는가에 대한 주님의 사역의 그 원동력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에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 오늘 여기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니까 그냥 가만히 쉰 듯 있으면 막 하늘에 환상이 보이고 다 답이 보이니까 이제는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걸 압축해가지고 주님의 기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살아서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 경건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한 몸이지만 가깝다고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막 그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한 영혼 놓고 아담에서부터 이 세상 마지막 끝에 태어날 그 생명까지 그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기도를 하였겠어요. 그 기도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0 이제 쭉 나옵니다. 40에서 44절까지 거의 나오는데 보면 주님께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얼마나 힘을 쓰고 기도했든지 땀이 몸에서 막 비오도 쏟아지든지 쏟아진 그 빗 속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땀 속에 모세의 발도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는 거죠. 죽을 각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인류를 구속해야 한다는 얘기.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시험 많은 자인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거기 보면은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힘을 돋더라. 성령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 우리의 기도 돕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는 하나님인데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께서 영성을 열어서 기도가 되게 도와주지. 가만히 이러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이게 기도 소리 안 나서 내가 한번 일어나서 한 바퀴 돕니다. 돌아보면요 뭐 병든 닭처럼 이러고 이게 보는 제가 크게 하면 또 압도돼갖고 참 이게 기도가 안 될까 싶어서 가끔 한 번씩 주여 막 이렇게 잠깨라는 말이에요. 좀 소리 내고 기도해라. 아니 조금 이따 가보면 거기 아예 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서 가보면 가볼 거 없어. 이제 안 나온 사람보다는 100배 나은데요. 100배 나아. 점이라도 찍고 가면 100배 나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누가복음 아까 22장 42절에 내가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습관을. 이 기도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습관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때나 기도해야 하고 기도로 풀어야 하거든.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수다로 풀거나 뭐 영화 봐가지고 여행해가지고 푸는 것은, 그래서 이제 청소년 때 호기심 많을 때 세상에 뭔가 궁금할 때 이야기죠. 인생은 조금 살면요 다 똑같다니까요. 반복된 거야.
헤아려 셀 것이 없고 우리나라보다 더 낫고 대단한 나라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몸에 있게 하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풀어야 돼.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이 기도예요. 뭔가 풀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돼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계속 기도, 주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면 다 치유가 몸에 건강에 치유가 와요. 그 다음에 깊은 하나님 주신 잠, 여호와께서 그 사람 자에게 잠을 주시는 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보호하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얻고 자고 나면요 잠에는 치유의 에너지가 나와요. 눈 뜨고 있을 때는 눈물로써 기도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쓸데없는 뭐 드라마나 보고 그렇게 해도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드라마 많이 보라고 그래. 코미디 많이 보라고 그래. 억지로라도 웃으면 치유가 온다고. 영국의 그 황태자 비인가 그 다이애나 왕비가 죽었을 때 영국 사람들이 많이 물어가지고 한동안 정신과 병원에 영업이 안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다잖아요. 국민들이 많이 울으니까 치유가 와가지고 이 정신과 상담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울음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 현대인들은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치유가 안 일어나요. 꼴비가 병원에 들락날락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 옛날 그 무지하고 병원에 갈 능력도 없고 역량도 없고 또 병원도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았을까요? 치유만 잘 일어났어 우리 한국교회가. 왜냐하면 교인들이 막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개구리 울듯이 막 부르짖거든요. 여기저기서.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밤에 나와서 철야해야 된다. 또 우리는 세상에 너무 바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시간이 없어. 시간 안 내. 그러다 보니까 말이야 세상에 가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내인들 많은 가장 큰 병이 두통이잖아. 두통.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엄청 압박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에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 그걸 다 뭘로 풀었냐? 기도하심으로 풀고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느냐?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힘써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여기 오늘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안녕을 위해서라거나 가정이 부모 연결을 위해서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하는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 백성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주님의 간절히 몸부림을 치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오직 그 백성의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밤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과연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기도가 뭐냐면 거의 99%가 자기 기도, 자기 가정, 자기 문제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질적 차원이 달라. 그런 단순한 비교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막 평가하고 아까 내려가지고 한 인간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많은 이단 종파들과 사교들이 많잖아요. 단지 예수를 한 대단한 인간 정도로 더 높여가지고 그들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려고 하죠. 질적으로 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신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구원을 얻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밤을 새워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걸 진심으로 그대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쉽게 설명을 제가 하자면 이런 하나님 택한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인 바로 그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많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받았는데 왜 진정한 변화를 받지 못하는가?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37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달게 하려고 온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분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압축해놓고 지금까지 좀 제설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가지고 12지파가 성전 지향적인 삶을 살았거든. 거기 와서 1년에 3번씩 대절기를 지키고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첫째 무장한 같은데 그들이 그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성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죠. 3일째 하나님 주님께서 그 백성들 진리 가운데 살도록 그의 종을 수시로 성실하게 보내줬는데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암탉을 병아리들 자기 새끼 아래에 모으려 같이. 아까 어떤 우리 또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 보내왔어요. 돈밭에 곰 애미가 막 올라가는데 그 눈을 이제 막 헤치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조그만 새끼가 그 애미를 따라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애미를 따라 올라가다 미끄러지는데 끝까지 이제 올라가. 애미는 위에서 막 발을 동동 걸고 있다가 이제 빠지니 올라가니까 이제 끌고 갑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신 그 모성애 또는 부성의 본능이죠. 우리 병아리들 집에서 시골에 흔히 볼 수 있는 병아리 이야기를 지금께서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병아리는 어떠합니까? 위에서 솔개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낚아채려고 막 내려옵니다. 그래도 절대 비키지 않고 자기 새끼들을 다 날개 아래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호해가지고 데리고 그늘로 울타리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잡혀먹기도 해요. 그래도 병아리는 보호받아. 애미가 보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병아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총을 베풀어 줬는데 말썽꾸러기 병아리처럼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안 한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도리어 보내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을 말하죠. 매국노라고 비웃고 멸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은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아기 때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왕 아하시아의 아들과 그 후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저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이 요아스라는 왕인데 그때 나이가 7살이에요. 7살. 그 어린 사람이 보호를 받은 왕 7살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샤갈이에요. 샤갈. 그걸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막 충동질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왕이 세속적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정각들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이 된 그 아들 사가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허락해가지고 돌로 쳐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게 해요. 주님 그걸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 짓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기뿐만 아니라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캐는 사람도 있었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칼로 목을 치고 톱으로 캐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자꾸만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주께서 그 부러진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걸 다 토하여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의 특권을 만으로 여기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겠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여기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해 보라 너희 집이 황폐에 버림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있고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그 땅에 큰 재앙이 오는데 그들이 의지하였던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벽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거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다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얼마나 처적이 망가졌으면 2000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나라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했겠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통이잖아요. 온전한 나라가 형성 못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송하리도 주 이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람이 만들어서 가는 세상 같지만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건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역사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이루어가는 세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목적이 환난과 고난을 주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 같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와 응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국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이런 곤란과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신을 차리고 연단 속에서 성숙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찬송하리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런 연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이 밤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누가 응답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기도하신 목적이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요. 이스라엘 곧 믿는 자들의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는 백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한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주님의 뜻,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밤을 새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 오셨고 기도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그 당대에 다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누가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 주님의 삶을 따라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 주님 그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걸 알아야 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 한 사람만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바벨론 포로로 멸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취소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으로 사하여 주제라. 그런데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 치우쳐서 죄를 범하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 백성들이 다 통째로 타락해서 그래서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주님 앞에서 정말 추수할 진정한 제자들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무장시킨 사람이 12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나갔으므로 다시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가 다시 나왔지만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추수할 진정한 제자일까요? 아니면 오늘은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늘 주님 앞에 일대일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냥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진정한 제자가 나오니까 그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들이 나와서 참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따른 표적과 함께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추수할 일꾼들을 오늘의 시대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심은 보리가 나오게 되고 있잖아요. 진정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니까 진정한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꼭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다 그런 일꾼들이 나왔어요. 나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선택인데 똑같이 하잖아요. 사도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증거하죠. 그러면 이런 초대교회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주님 하신 것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은 한 줄로 압축하는 뭐냐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가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의 그 저력의 핵심이에요. 자, 한번 저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읽어보세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12사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어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에 힘쓰고 성찬 예식을 하며 딱 한 가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 2장 42절에도 그러고 1장 14절에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할 때는 꼭 그 부서가 따라요. 오로지 또는 전혀.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어디 갔다 일 보고 와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딱 끊겨서 안 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뭐 일을 처리해놓고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하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기로 힘썼다. 또 5장 42절 봐보세요. 5장 42절 다 함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나가서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를 한 것이고
또 그것을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고 이렇게 흩어지면 전했어요.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또 우리 현재로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현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현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보자는 거죠. 너무 이게 안 맞잖아요. 기도를 하긴 합니다. 가뭄에 콩 넣듯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온통 세상 사는 일에 몰두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그것도 기도가 간헐적이야. 그러죠? 시간 나면 내가 조금 기도해야 할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때만 기도, 딱 끝나자마자 기도가 딱 중단합니다. 그나마 흉내라도 냈는데 그거 딱 멈춰.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하는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전도한다면 괜히 어렵게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하고 생각하고 자신 없어 합니다. 자기가 상관없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본질적으로 내용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확실한 거듭남이 없어요. 그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가야 하는데 거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듭나서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까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든지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다 된 것으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오늘 한국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 직분 맡아가지고 된 걸로 착각합니다. 머리로 막 말은 잘 아주 말 못해서 못된 사람들처럼 한 가지씩 이야기 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쓸데없는 가지고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거 편인이 돼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저한테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지. 뭐 와요. 뭐가 오는데 거기 보면 자기 영혼 관련한 부지런히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쓸데없는데 참여가 자기 일이 아니 분명히 남의 일에 대해서는 한 가지 훈수를 넣고 글을 올려놓고 그것 좀 바라고 또 말이죠. 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알았는지 말이죠. 보내가지고 읽어봐라고 말이죠. 보냅니다. 딱해요. 진심으로 기도해보면요, 기도할 것은 나한테만 있고 회개할 것도 나한테만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숙돼야 할 것도 나한테만 있고 내 문제 보기도 내 문제 처리하기도 내 주변에 정리하기도 내게 맡겨진 그 일들 하나님 앞에 지금 일들 하기도 좀 제대로 못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다른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까지 막 죽게 힘쓰고 나서서 해야 할 만큼의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사랑한다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선한 역사가 미래가 이 나라에 그리고 이 교회에 나타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줘야지. 그럴 시간에 좀 기도해야지. 이것저것 혼수 넣고 짧은 지식을 글 써가지고 말이죠. 다 읽어보면요, 그럴듯한 내용이 하나다면 틀린 내용이 99다고.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막 공적으로 드러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우스갯거리가 될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는 단순해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저는 단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단순한 진리가 반복해야 하고 반복돼서 그게 파워가 형성돼서 나와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그 성경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딱 하나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의 제자 되었으니 너가 이제 정말 내 생명이 귀하고 가치 있다 느꼈다면 내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많이 있단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도 나의 사자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를 믿게 중간에 걸 해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은 것이 마태복음 28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생전에 그 목적과 목표와 삶의 방식들은 초대교회 주님이 보여주신 것까지 초대교회 성도 하심까지 계속 따라가기를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죽게 하면서 살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진정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고 자손만대 형통하여 잘 되는 길이에요. 아멘.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방금 한 번에 너무 많이 길게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끼어도 여기지 않노라.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일대일로 주님과 육신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너를 나의 사도로 불러가지고 임명하지도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그는 체험했긴 했지만은 진짜 이게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못 만나봤다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도 아니야. 혼자 자기가 지금 주님을 만나 나는 이방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사도라고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공격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그래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복음 전하는 힘을 쓰잖아요. 목숨을 조금 더 귀하면서 여기지 않노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중간중간에 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랑은 딱 하나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마 죽는다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그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12사도 아무도 하지 못하였던 이방 선교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땅덩어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나 큰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탁 전해가지고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당대 땅끝까지 세계의 중심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성경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그의 서신들이 오늘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꼭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말이죠. 항상 창조의 능력은 따라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분해돼가지고 스승처럼 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님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이 오늘의 우리는 똑같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고 초대교회 성도를 가지고 흉내를 내야 한다는 말이죠. 마음을 담아서 거기 생명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가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짧은 시간에 단일 민족이라는 한국이 급격한 성장과 부흥을 가져온 것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 부흥의 이야기를 초대교회 역사 쭉 보면 정말 2000년에
이 교회 역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우리 한국 교회 때 최초에 활동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평양을 중심해가지고 평양신학교를 이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마포삼년이라는 선교사가 나오는데 그 영어 이름은 마펫입니다. 마펫 선교사. 그를 도왔던 그런 한국인 저사가 있어요. 저사는 원어로 말하면 전도사예요. 이 저사가 누구였냐면은 한석진이라는 분이었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된 7인의 목사 중에 하나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 한석진 저사가 마페 선교사를 도와서 평안남도 지역을 전도를 갑니다. 마페 목사가 따라다니는 이 저사에게 월급을 주려고 이제 월급을 책정해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석진 양반이잖아요. 이분이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외국 사람에게 왜 봉급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무급으로 그 조사 일을 했어요. 하루는 마페 선교사와 함께 평양에 있는 최치량이라는 사람의 여관집에 숙소를 정하고 평양에 있는 사정을 사찰했어요.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오늘날같이 이제 여의수 또는 여관으로 이렇게 이제 평양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숙소를 제공했는데 그들이 묵고 있는 그 집에서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누워서 가만히 벽을 보니까 말이죠. 한문으로 글이 써져 갖고 있는데 그날 시간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한문 읽어보니까 일단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나고는 다시 읽어봅니다. 읽어봤더니 한문으로 기록된 벽지가 내용이 한문 성경이야. 성경. 그 깜짝 놀란 이 한석진 조사가 주인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최치량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 집을 제가 샀는데 이 집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전에 영문 주사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그 영문 그 문을 지키는 그쪽이 책임자였다는 거죠. 주사였는데 27년 전에 그때로부터 27년 전에 대동강연안 망경대에서 외국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는데 그가 건네준 성경을 감춰뒀다가 나중에 이제 조용해지니까 그때는 종이가 귀한 시절이라 흙으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거기다 뜯어가지고 종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 백그를 발라놨다고 벽지로 하죠. 그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감탄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였냐면 영국에서 온 토마스 목사였어요. 영국의 개혁교회로만 개신교회는 성공회라고 불러요. 영국 국교를 성공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카톨릭 형태를 그대로 그냥 남겨뒀기 때문에 신부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가 파송돼가지고 우리 한국에 왔어요. 원래는 중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아내가 죽고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한국 선교를 이제 기회가 돼서 왔는데 그래서 순교하게 돼요. 이 토마스 목사가 제네러시언문화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선교하러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발달된 지역이 평양이니까 평양에 지금 들어오다가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부탁합니다. 그때 그가 내려서 거기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기 직전에 성경을 전달했는데 그 책임자가 아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라 성경을 건네받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게 돈이 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읽어보지도 제대로 못하고 뭔 말인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고 한국에 최초의 성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충남 설천에 가면 또 지금부터 4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성경 가져다 줬는데 그때도 그 성경을 받았는데 그때도 거기에 되는
최초의 성령 토래지가 나요. 마련진에. 그런데 지금부터 150년 전에 여기 최초의 순교를 하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천주 성경 거기에 있었는데 그 성경이 거기에 발라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선교사하고 한석천 조사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고 교회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항상 순교의 피바디에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웠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토마스 선교사 피바디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거기서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더 불이 붙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또 그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살길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길밖에 없다고 외쳤어요. 그래서 열렬히 전도했던 결과 몇 달 후에 1893년 1월에 마페 목사와 한석진 그리고 그 집주인 최치장 등이 이제 교회를 마련합니다. 최초의 이제 교회를 마련해서 바로 그 옆에 홍종대라는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4명에서 5명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 그 지역을 널다리라고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 이쪽에 뭐 남교 오거리 그런 식이에요. 그 널다리라는 그래서 북문교회 남문교회 그러듯이 그 널다리 교회를 불렀어요. 이 교회가 나중에 무슨 교회가 될까요? 한국 최초의 성령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평양 장대인교회라는 교회로 이름을 바꿔요. 그게 부지런히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어린 주일학교를 세우고 신앙교육에 힘쓰니까 이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평양 이 장대인교회에서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길선주 전도사가 그분도 원래는 조사였잖아요. 조사했다가 신학공부에서 전도사가 그 교회에서 이제 성령 부흥 운동의 주역이 됐는데 그 부흥의 불길이 100년을 타고 올라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2세기가 돼서 선교 2세기를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년의 선교가 2세기도 절반이나 지금 간 거예요. 오늘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많이 급속도로 바꿔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은 완전히 세상 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150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와 100년 전과 또 50년이 지난 전과 지금 또 50년 더 지나서 지금 얼마나 차이가 많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은요 급속도로 세속화돼가지고 서구 사회를 따라가 버렸어요. 서구 사회보다 더 빠르게 지금 변천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교회는 서구 교회가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서 세속화된 것을 갖다가 우리 한국은 말이야 몇십 년 만에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세속화가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박물관화되고 하잖아요. 세속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 등불이 되어가지고 이 사회를 변형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런 거룩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통곡소를 들으면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만 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엉터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엉망이에요. 교회 다닙니까?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닙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고요. 한국 교회가 정답 고려시대 절에 다녔듯이 조선시대 향교 또는 서당에 다녔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 흉내를 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대상만 조금 바르고 칭호만 달라질 뿐이지 다 자신의 기복과 안녕을 위해서 뭔가 어떤 자기보다 더 큰
절대적인 힘에 의존하는 그런 심리로 교회를 다녀야 무지하게 이로 말할 데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복음이 아닌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고 시험 들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 공주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되고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다 힘을 모아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말이죠. 같은 교단끼리도 막 치고받고 같은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파가 있는데 그 감정적으로 말이죠. 가까운 사람들, 이권에 관계된 사람들과 거짓과 불의를 얼마나 일삼으면서 나가는가.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깊은 은혜가 뜨는 사람은요. 내가 차라리 죽고 말고 내가 다 욕을 얻어먹고 말고 내가 손해보고 말지 주님의 영광이 가리거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오거나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이 성취되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그 진심이 되고 그 삶의 자세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는 거죠.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강하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원칙대로 딱 하면은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둥 간다는 둥 떠난다 변수를 다 한다. 누구에게 과연 진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이 오늘 부르짖으며 주께서 외친 통곡소를 들어야 돼.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리 한 것이 너희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했도다.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들 돌로 치고 죽이고 그래야 하기를 얼마나 많이 하였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복음서의 이사야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보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아무도 응답을 안 해요. 이스라엘 10,000인 중에 아무도 그 말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구약의 오시는 메시아 그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구속의 주님으로 오심을 십자가에 달린 고난의 종으로 오심을 부활의 주인으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심을 우리가 구약에 이미 이사야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았잖아요. 오늘의 시대에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이 도성의 복음을 전하고 이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있는 복음의 화신들이 되고 사신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임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종들 머리에 감동 강화 안수하여 주시고 모두가 말씀의 사대가 되고 성령의 화신들이 되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가정을 구원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나팔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의 진리와 진술을 알지 못한 채 신앙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보좌하여 모이며 기도하고 흩어지며 전도하는 진정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알곡들을 하늘 공간에 많이 모아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종들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